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192쪽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고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일어날 만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을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난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믿음의 성장은 감사의 폭이 점점 더 넓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어디까지를 은혜로 인정하고 감사하는가, 그것만큼이 믿음의 분량입니다. 사실 환경과 조건만을 보고 감사한다면 우리의 감사의 폭은 아마 점점 더 좁아지겠죠. 고난과 역경, 억울함과 힘든 것까지도 은혜로 알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이라면 정말 좋은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참 힘든 일이죠. 어떻게 보면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없다면 사실 환경과 조건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 생활이 참 힘들죠. 힘들어도 해야 하는 일이요, 억울해도 참아야 하는 일이요, 방해가 많아도 포기할 수 없는 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일입니다. 이 길만이 진정한 구원과 영생이 있는 길이요, 진정한 승리와 최종적인 성공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없는 그런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항상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도우심을 입어야 합니다. 또 믿음 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인내, 기다림입니다. 갈수록 참고 인내하는 것이 어렵죠. 어느 출판사에서 판매원을 모집하는데 모집자, 지원자 중에 말이 굉장히 느린 사람이 있었어요. 책을 팔려면 말로 사람을 설득해야 하는데 판매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말이 느리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뽑으려고 하지 않았는데 하도 열정이 너무 커다 보니까 그래, 지가 하다가 힘들면 그만두겠지 하는 마음으로 일단 채용해 보기로 채용을 했답니다. 근데 몇 개월에 결산을 해보니까 이 사람이 판매 실적이 1위였어요. 비결을 알아보니까 초인종을 누르고 사람이 나오면 이 책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제가 들어가서 읽어드릴까요? 라며 듣는 사람이 답답할 정도로 느리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이 너무나 답답하니까 그 말이 책 끝나기 전에 얼마예요? 라고 하면서 차라리 돈을 주고 사더라는 거죠. 조급한 현대인을 풍자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즉각적이고 빠른 것을 좋아하죠. 우리 생각대로 되어야 하고 생각하는 순간 되는 것을 좋아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조급한데 하나님은 그렇게 급하신 것 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는 항상 빨리인데 하나님의 때는 너무나 느긋하신 것을 우리가 느긋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 때문에 우리는 갈등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섬기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결국 모든 일은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손에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둬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감찰하시고 악인뿐 아니라 선인도 감찰하시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에 드러나지 않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잠언에 보면 음부와 유명도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요라고 잠언 기자는 선언하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 심령, 폐부도 전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 앞에 훤히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의 말과 행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하고 감사한 것은 이렇게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특히 당신을 믿고 섬기는 자녀들에게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입니다. 아버지도 어떤 아버지입니까? 무섭고 강압적인 아버지, 권세만 내세우고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자녀인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일하시되 우리를 사랑하는 일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전부가 다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이요, 잘되게 하시는 일이에요. 이런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떤 시험과 고난이 있더라도 참고 견딜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죠. 이 하나님 앞에 억울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악을 행한 사람에게는 악으로 갚으시고 선을 행한 사람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거룩한 삶을 산 사람에게는 거룩한 것으로 갚으시고 성령을 위하여 심은 사람에게는 영생으로 갚으시는 분입니다. 정말로 그 누구도 억울하지 않게 어떤 경우에도 차별하지 않고 정확하고 공정하게 본인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더욱이 아버지신 우리 하나님은 못할 일이 전혀 없으신 분이죠. 어떤 대가를 치르고 믿더라도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손해보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말라야 산속에 야맹조라는 새가 있다고 합니다. 이 새는 낮 동안에는 신나게 놀기만 하다가 밤에는 잠잘 둥지가 없어서 다른 새 둥지에 가서 밤새 구박을 받으며 잔답니다. 그러면 서로 눈물을 흘리며 슬프게 노래를 한답니다. 내일은 꼭 내 집을 지으리라. 그러나 이 야맹조는 아침이 되면 다시 즐기고 노느라고 집을 짓지 않아서 결국 평생 동안 집을 짓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며 산 사람은 여기를 떠난 후에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여기서 하늘의 집을 지어야 합니다. 여기서부터 하늘에 쌓는 만큼이 곧 하늘의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부터 하나님과 상관없이 산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없게 됩니다.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죠. 근데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바로 올라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단 한순간도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사는 거지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을 중심으로 한 사도들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그 당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나 싫어했어요. 더욱이 나면서부터 앉은뱅이로 매일 성전 비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뛰는 기적이 나타나자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극히 긴장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예수의 이름이 퍼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다가 위협하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아마 전에는 이런 위협이 제자들에게 통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베드로도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사도 요한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까지 가긴 갔지만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때 그들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고 하나님이 분명 살아 계시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던 겁니다. 이런 그들에게 이런 위협 따위가 통할 리가 없지요. 과연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말은 지금 바로 여기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기 우리 앞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바로 당연하다는 거죠. 우리의 매 순간은 하나님 얼굴 앞에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얼굴 앞에 가려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진실하고 정직해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고백은 항상 하나님 편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하나님 앞에 있기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 앞에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죠. 아무리 반항을 하는 아이라도 부모 얼굴 앞에서 대놓고 반항하지는 못할 겁니다. 어른들이 안 보는 데서는 군중심리나 경쟁심으로 인하여 충동적으로 엉뚱한 일을 저지르기도 하고, 그러다 호기심이나 왜곡된 영웅심으로 인하여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나 선생님이 보는 가운데서는 아마 함부로 행동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그것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아이도 있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어른들이나 부모들 보는 앞에서는 그나마 그래도 어른들의 말을 듣잖아요. 우리가 왜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살려고 합니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안 보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는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지금의 내 모습이 하나님 얼굴 앞에 드러난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정말 좋은 믿음이 되려면 무엇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다,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지 못하도록 학대하지요. 비돔과 람셋 성을 건축하는 일에 동원하여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은 오히려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식하고 창성합니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도우시는데 애굽왕 바로가 어떤 방해를 하더라도 그 상관없었어요. 오히려 방해가 있을수록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도우십니다. 이 방법이 안 통하니까 바로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죠. 히브리 산파 십보라와 부활하는 여인을 불러다 명령합니다. 너희가 히브리 여인들의 해산을 도울 때 낳는 것을 잘 보고 있다가 남자아이를 낳으면 죽이고 딸이면 살리라. 애굽왕 바로의 말을 따를 것인가? 만약 그의 말을 듣지 않으면 산파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애굽에서 바로는요 신이었거든요. 그러나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바로의 말을 듣지 않고 아들도 살려줍니다. 바로가 그녀들을 불러 묻습니다. 너희가 왜 그렇게 했느냐? 왜 아들들을 살려두었느냐? 그래서 산파들은 이렇게 말하죠. 히브리 여자들은 애굽 여자들과 달리 튼튼해서 산파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아기를 낳아버립니다. 바로 왕도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되자 이제는 그러면 남자아이를 낳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자아이는 나일 하수에 버리라. 이런 나일 하수에다가 버리는 정책으로 바꾸게 되죠. 여기서 우리는 바로의 말을 거역하면 죽음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말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길을 선택한 산파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주셨는가? 여기에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지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히 강대하며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이 내용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반드시 승리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축복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배신을 하죠. 수제자인 베드로도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둘 다 제자라는 점과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나중 형편은 정반대가 되었어요.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후회는 했지만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림으로 가장 불행하고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통곡하며 회개했고 성령 충만함을 입은 후에는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한 겁니다. 그 결과 베드로는 바울과 함께 교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을 선택하는 일은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이상 기후들이 나타나고 있지요. 잊어버릴만 하면 세계 어느 한 곳에서 엄청난 강진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많은 건물들이 파괴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한때 우리 한반도는 지진 안전지대를 하여 안심했지만 지금은 세계 어느 곳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더욱이 지진이라는 것은요, 예방할 수도 없는 현상이에요. 땅 저 깊은 곳에서부터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야 어디서 어느 정도 진동을 했는가 그것만 감지할 뿐이지요. 자, 이런 현상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있는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성경은 이런 현상이야말로 말세의 확실한 징조라고 말하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심판주로 다시 오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야말로 지금 그 말씀대로 지금은 세계 곳곳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주님이 말씀하신 말세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우리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을 버리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재림하실 예수님만을 기다리는 것도 아닙니다. 종말론적인 신앙이라는 것은 오늘이 마지막 날이 될 수 있다는 자세로 사는 신앙이에요. 오늘을 귀히 여기고 오늘을 성공하는 삶을 사는 신앙입니다. 오늘의 삶부터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신앙이죠. 오늘의 내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난다는 인식을 가지고 사는 신앙. 오늘을 그렇게 살면 세상 종말이 언제 올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오늘의 선택에 성공하는 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지름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성공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으로 계시는 한, 반드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는 한, 이것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것, 그것이 때로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수 있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반드시 성공하고 승리하려면 좀 더디더라도 좀 힘들더라도 이 길을 가야 합니다. 어떤 경우를 만나더라도 가장 먼저 지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것인가를 생각하며 살고, 어떤 상황에서나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인식으로 산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하늘나라에 많은 보물을 쌓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